여호와 샬롬. 오늘은요 5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 때의 성경적 그림과 준비. The last times of biblical picture and preparation. 5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시간은 제목이 좀 기네요. 영원한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여기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간과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주변에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지요. 마음에 취해져야 하는데 그게 순서죠. 마음에 취해져야, 그 가치가 발견된 가운데서 마음에 취해져야 온전히 나의 소망,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껏 1부에서 4부까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지요. 그 내용 접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정인호, 정이스라엘 목사를 쳐보세요. 그러면 시리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5번째 시간, 영원한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여기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간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세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해야 할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곳에 입성하는 충실한 아버지의 사람들 되어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새신자와 초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미 정리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13장,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펼치시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 또한 빼앗고 또는 빼앗기는 세계입니다. 선의의 경쟁 잘 아시죠? 선의의 경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 원리는 영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준비된 자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 가치를 깨닫고 나의 것으로 취해서 준비가 되어질수록 나의 응답이 될 수 있고, 하나만이 아니라 연달아. 여러분, 감자를 길러보셨어요? 또는 고구마를 길러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감자도 심어보고 고구마도 심어봤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땅을 파서 감자를 꺼내고 또 고구마를 캐내잖아요. 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굉장히 기쁘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아 나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는 자는 더 빼앗게 되고 빼앗기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계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고 나의 것이 되면 될수록 더 된다는 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그것이 현실에도 적용되죠.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실현된단 말이죠. 저번에도 성경을 펼쳐가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빼앗고 빼앗기는 세계. 두 번째는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 버전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글 버전하고 한글 번역본하고 약간 다른 부분의 구절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복되지요. 그 마음도 이미 복된 것이고, 듣는 사람 복되지요. 들려지는 사람 참 복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 자, 영어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ake to her what is written in it. 자, 무슨 표현이냐? 그 안에 기록되어진 것을 마음에 취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 이겁니다. 순서 그렇죠. 마음에 취해져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이 체험돼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 죄성이 많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잘하시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또 기록되어 있답니다. 순종은 자원해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고, 복종은 자원하는 마음은 없지만 따라야 되는 상태가 복종이죠. 예배를 놓치고 계십니까?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좋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셔도 복된 겁니다. 결국 그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안에서 말씀이 체험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데 억지로 삼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듣고 읽고 취하고 지켜라. 심는 대로 거두니 그저가 없습니다. 그 원칙을 잘 깨달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대단해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예요? Women receive back their dead, raised to life again. Receive,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그 여자들이 이때 초대교회에 어떤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은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잘도 안 믿지만 예수님 믿기 참 좋은 세상이죠. 우리 사회는 우리의 동족,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총살령 아니면 목이 매달려지든지 아니면 저 아오지 탄광에 평생토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믿으시죠? 눈에 보이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 이 믿는 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탄식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배당에 오고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오고 장사하기 위해 사업하기 위해 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단언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깨어서 근신해라 이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고 한다면 깨어 있어야죠. 기도부터 하시라고요. 기도부터. 주여, 이 말씀대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부터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의 삶, 더 좋은 부활의 삶이 무엇이 있겠어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 지나고 나서 최후 심판 때 부활하는, 나중에 부활하는, 마지막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생체로 부활할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벌체로 부활할 음부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 마지막 부활은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기본이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도래할, 어차피 우리 맨 마지막에 부활해서 천국 다 입성할 것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의 은사를 쟁취하고 믿음의 영광을 쟁취해라 이겁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원죄로 인해서 이미 저주받아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수많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해서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대요. 첫째 부활의 가치를 안 거죠. 저주받은 이 세상이 끝나고 아주 새롭게 신령하게 흑암의 권세들은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그 속에 영생체로 부활해서 영생체로 살고자 소망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새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해서 너 열심을 내라, 충실하게 나를 좀 섬겨봐라, 그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해봐 이겁니다. 충성스럽게 나를 좀 섬겨봐 이겁니다. 너에게 이 세상 내가 안겨줄게. 그게 참평한 교회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예요. 전인적 그리스도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더 복돼요. 사실은 이때에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미전도 종족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세요. 그러니 우리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가해야 돼요.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있는 내 현장에서. 그래서 GFRD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상에 지금 현재 2650명 정도 더 제가 멤버들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사역을 같이 함께할 추수할 일꾼을 무한대로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해야 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도 연결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부티 또는 뭐 몰타, 뭐 이번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 들어봤잖아요. 온두라스, 뭐 도미니카, 뭐 아이티, 뭐 등등의 뭐 우리가 솔직히 가기 힘든 현장이죠. 몸으로서 가기 힘들지만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인도의 어느 도시인지는 잊어버렸어요. 인도말로 길더라고요. 저 인도의 남서부 쪽에 현지 목회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이 원색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탄의 머리 박살 내신 왕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원죄와 모든 자범죄 우상 숭배로 인한 조상의 죄의 모든 죄물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들을 다 생명의 주관자 떠나버렸는데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총체적인 언약. 그런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충실히 섬기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소망하는가?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들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RTS 동문들이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 제3의 전도운동, 선교운동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 합당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최후 심판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사라집니다. 네, 전편의 내용의 성경 구절을 잘 인용했어요. 자, 뭐냐? 결국 새 하늘과 이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새롭게 되어질 하늘이고 새롭게 되어질 땅이란 말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땅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영계인데.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저 영계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현실과 그 천국 가기 전까지 과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Look forward. 간절히 사모하라. The day of God. 간절히 사모하라. Speed is coming. Speed is coming.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관이 많이 열려진 우리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현실의 삶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현실의 눈만 열려지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그 현실에 눌려버려요. 흑암은 그것을 노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소망하고 현실을 살아가면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누림이 발견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듯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가 안 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 기도예요. 알고 있는데 내가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사모해야죠. 그런데 어떤 분은 굳이 사모하고 싶지 않대요. 사모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목사 사모가 아닙니다. 앙망할 가치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안타깝죠. 이 가치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세계를 체험하는 목사,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모,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세계를 알고서 준비하는, 앞서가는 주의 종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부르심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아까 드린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To all nations, then the end will come. All nations,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제한되지 않은, 내용이 부실하지 않은, 내용이 꽉 찬 총체적인 언약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도 복되고 전달하는 자도 복되죠. 주님의 날이 찾아온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는 사라져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직전까지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살아 있을 때.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10장 6, 7절.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계의 시간표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크로노스,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이 세상의 날과 때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습니다. 흑암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이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야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그러니 이게 계시,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기 때문에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침노해야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또 천국이신데, 그러면 그 가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겠어요? 깨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계시의 영을 누리고 있는 종들 아주 귀해요. 저도 그런 분들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성취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전인적으로 균형감 있게 살아가야죠. 균형감 있게.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고 해가지고 가정 내팽개 치면 됩니까? 주님이 주신 건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 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다스리지 말래요. 가정을 제대로 돌봐야죠. 다스려야죠. 해야 될 거 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편협하게 한 부분만 쏠려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비밀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사명도 있는데
그 안에서 변화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영지주의적 영지주의적 종말론주의자들을 주의하세요. 피하진 마시고 그 영혼들도 구원으로 인도해야죠. 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긴 사실이에요. 영지주의적, 이게 뭐냐? 영적인 것만 선하고 우리 몸은 아주 더티하고 더럽고 우리 몸을 아주 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고, 잘못됐죠. 하나님이 이 육신을 주셨는데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치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해야죠.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영적인 것만 최선을 영적인 거 우선순위에 둬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지주의적인 자들인데, 하필이면 또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또 종말론 쪽으로 또 빠지다 보면 종말론주의자가 돼요. 그러니 현실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가정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니 전인적인 균형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죠. 영지주의적 복음주의자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냐,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죠.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적 복음주의자들도 덜 건강한 거예요. 영혼 구원은 맞는데 영적인 것만 따지면 안 되죠. 또 육신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손에 잡혀야 되고, 알고 보면 정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정말 너무 갈급해서 막 육신적으로 뭔가 영적인 걸 육신화시키면 안 되죠. 육신적인 체험, 그거는 거기에 쏠리면 안 돼요. 진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리고 있으면 체험이 올 수는 있죠. 또 어떤 성령의 체험 없이 이론적으로만 규정짓는 인본주의자들도 많아요. 인본주의자들 아주 건조해요.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는 인본주의자들, 생명이 없는, 살려야 됩니다. 다 살릴 사람이에요. 이거 써볼까요? 첫 번째, 영지주의적 종말론주의자. 두 번째, 영지주의적 복음주의자. 세 번째, 영지주의적 신비주의자. 네 번째, 영지주의적 인본주의자. 다 덜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자, 아까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이런 성향을 가진 종말론주의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첫째 부활을 할 사람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영생체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안 죽고.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꽂혀 사는, 현실은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적 복음주의자, 그나마 이제 영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 영지주의적 신비주의자, 믿음이 너무 적어서 늘 체험에 의존해야 돼요. 육신화시킨 체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 열심히 아주 특심한 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영지주의적 인본주의자, 늘 머리로, 체험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본주의자,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제 또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어디에 좀 속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계세요? 가장 건강한 사람. 언약적 복음주의자. 가장 건강하죠. 성경적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들,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이니까 성경 66권이 약속 아닙니까? 성경을 두루두루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죠.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육신, 성경 말씀에 이 우리말로 이 육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썩어질 우리 몸, 그리고 죄성. 이것도 육신, 이것도 육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이 몸과 이 죄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면 안 된다. 자, 이 말의 즉슨 죄성을 가진 채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육신을 이거 똑같이 이제 육신화 시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어느 단체 최전선에서, 미전도 종족 최전선에서 선교 많이 하는 단체인데, 세상에나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해요. 잠도 안 자고 매일같이. 그럼 사람 죽죠. 몸을 생각해야죠. 몸을. 예수님도 식사하시고 잠도 자고 그러셨는데, 정말 긴박할 때는 물론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고 잠 안 자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몸이 죽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모든 걸 육신화시킨, 물론 이렇게 메시지 하신 분이 솔직히 가장 큰 문제고, 이걸 또 그대로 수용한 사람들도 문제죠. 하나의 그건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건강은 제대로 관리해야죠. 우리가 배격해야 될 거, 그거는 죄성이에요. 죄성의 의미를 가진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된 본성을 뜻하는 육신을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육체를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잘 때 잘 자고, 먹을 때 잘 먹고, 쉴 때 잘 쉬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힘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육신이 건강해야 힘나게 더운 날에도 전도할 수 있죠. 추운 날에도 전도할 수 있죠.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뭐든 나가서 뭐든 잘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육신화시킨 그런 패스하죠. 그냥 육신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또 우리 몸이니까 잘 관리하시라고요. 되도록이면 유기농 드시고, 되도록이면은 골고루. 제가 추천해주고자 하는 것은 잡곡이에요. 잡곡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같이 잡곡을 끓여서 차로 마셔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나머지는 누룽지처럼 김치에 드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2가지 종류를 끓여서 그렇게 마시고 또 먹고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드셔도 제대로 건강 관리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잘 쉬어야죠. 그래야 건강하게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적 사고를 제거하고 제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균형감 있게 영과 혼과 육신, 현실의 모든 삶을 균형감 있게 사고하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인적 그리스도화를 이루면서 시대적인 시간표를 분별할 줄 알아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그런 가운데서 주어진 현실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을 놓고도 도구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해야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전인적으로 균형감 있게 그리스도화 시키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물론 각자에게 주신 분복은 있어요. 다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릴 수만은 없죠. 장단점이라는 게 다 있지만, 그런데 너무 불쌍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정말로 건강하게 그리스도화를 시켜야죠. 결국에 이제 이미 성경에서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아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취하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첫째 부활의 영광도 쟁취할 수 있고 변화의 영광도 쟁취할 수 있답니다. 물론 주님의 절대 주권적 분복 속에서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응답을 무한대로 쟁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나라, 제가 간과했습니까? 또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간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전인을 사로잡아 주시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불신 영혼들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삶의 근본적인 이유, 예배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천만천군천사 충만히 보내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온전한 응답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도 살아있습니다. 악한 사탄 악령 귀신들의 시력들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 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